은혜를 사모하며 새벽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해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하루에 한 구절,
또 핵심장, 또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잘 따라서 읽고 있는가, 묵상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알려주심으로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이러이러하니 이것을 내가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겠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나의 죄와 잘못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역시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이 말씀에도 우리는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성경의 기록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주고자 했던 교훈과 책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부터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어렵지 않게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바울의 교훈과 책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1장 8절에서는 교훈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에서도 바울의 교훈이 나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계속해서 강도 높은 교훈이 이어집니다.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며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처럼,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하여 규칙을 지키며 전력을 다하는 운동선수처럼, 수고하는 농부처럼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라고 교훈합니다. 바울의 교훈은 디모데후서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2장 15절에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2장 22절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러분, 바울의 교훈과 책망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모든 것이 옳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저는 디모데의 입장에서 이러한 바울의 교훈과 책망이 지금 잘 받아들여졌을까? 이러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거든요. 아주 사납고 포악한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이 디모데를 괴롭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 바울이 담대하라, 부끄러움 없이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은 지금 디모데의 상황이 위축되어 있고 두려움에 쌓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바울의 겉면이,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너무 공감 능력이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권면을 할 때에 굉장히 조심하는 태도가 있죠.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그것이 진리여도 그 진리를 잘 포장해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아픔이 되지 않도록 위로하고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이미 고난을 받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강하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후서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책망하는 방식이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오늘 다루고 싶은데요.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면서 한 가지 전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이 디모데 후서 구절구절 속에 힌트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이 있고 또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몇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디모데 후서 1장 4절은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강도 높게 교훈과 책망을 하고 있는 바울의 또 다른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전체에 흐르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입니다. 편지를 마치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디모데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너무 보고 싶다, 너무 그립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외투를 가지고 나를 한번 방문해 주면 좋겠다라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애틋함이 묻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인 디모데후서를 성령께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교훈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디모데후서 전체에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애틋함이 느껴지고 그의 모든 권면과 교훈과 디모데를 향한 가르침은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이기에 그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권위와 사도의 직분으로 권면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바울은 아주 애틋한 사랑으로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우리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인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라고 교훈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전제로 3장 14절 바로 앞절에 어떠한 구절이 나오냐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6절에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 교훈하는 동시에 그 앞절에 14절에는 먼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진리는,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에 해석하는 한 가지의 안경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66권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기에 이 교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다라는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의 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동일하게 성경이 기록된 방식처럼 우리는 먼저 사랑을 전제로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즉 이 진리의 말씀이 옳고 분명하고 확실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방식처럼 사랑을 전제로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함과 사랑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피차 권면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것을,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할 때에 기록하는 방식인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하는 디모데야, 참 보고 싶다, 그립다,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사랑이 바울에게 전제되고 디모데에게 교훈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과 말에 전제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였는가? 말을 할 때에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사랑으로 하였는가? 내가 오늘 하루 어떠한 것을 행동할 때도 질문해 보십시오. 사랑으로 하였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그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전제된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먼저 풍성히 거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며 가르칠 때에 항상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사랑과 긍휼이 먼저 전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에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하였는가,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물으며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매는 사랑의 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의 영향권 아래에 오늘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먼저 사랑이,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함과 긍휼과 사랑이 먼저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이 기록된 방식을 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방식을 확인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영적인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사랑 없이 말한 것이 없고 긍휼 없이 말한 것이 없고 디모데를 향한 밤낮 간구하는 기도 없이 그에게 권면한 한 구절도 없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누군가를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이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또 많은 이들을 오고 가면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의 모든 말들이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하는 놀라운 그 은사가 있어서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만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과 말씀과 마음과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온전히 매는 띠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말씀을